저는 이번 연구월 동안 아프리카의 동남부를 여행하면서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동물원에서나 가끔 볼 수 있었던 수많은 야생 동물들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동물들의 삶이 제게 많은 반성을 주었습니다. 이 많은 야생 동물들의 주된 비즈니스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먹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끼를 치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봐도 자지 않으면 하는 짓이 뭐냐? 먹는 겁니다. 계속 먹습니다. 또 다른 동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은 아프리카에만 서식하는 아프리카 버팔로입니다. 항상 머리를 땅으로 숙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의미하죠. 다른 짐승들은 두 번 뜯고 반드시 이렇게 쳐다보지만 이 버팔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밑만 쳐다보고 풀을 뜯어 먹습니다. 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틈만 있으면 이들은 먹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생물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첫 번째 일이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반성한 것은 얼마나 많은 날 나는 우리 성도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저는 남을 먹이는 일에는 엄청 힘썼구나.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먹이는 것에는 그 에너지의 절반이나 썼을까,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주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 바쁘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바쁜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주 앞에 시간을 잘라놓고 기도하는 것은 사치처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바쁜지 주일날 예배 1시간 이외에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수요일날 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주일 예배에도 3분의 1은 지각을 합니다. 얼마나 바쁜지 삼시세끼 기도, 3초 기도 이외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성도끼리 교제하는 시간이 아깝고,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성도를 대접하고 성도를 초대하는 일은 번거롭고 돈 쓰는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 관리의 문제도 돈 관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위장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위장이 가득 찼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활력이 없는, 영향력이 없는, 힘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지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긴, 돈이 없긴, 영적인 배에 주림이 없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이 천박한 대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여러분과 나를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적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인 이 삼위가 한 덩어리가 되어 벌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의 환희의 춤판에 우리 이 춤판에서 함께 추도록 우리 인간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이 즐기고 누릴 수 있었던 춤판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늘 마음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파트너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탄과 파트너를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단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 마음에 큰 아픔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것, 이 세상에 살인죄가 가장 큰 죄 같고 간음죄가 가장 큰 죄 같지요. 그러나 그 죄는 열매죄일 뿐입니다. 가장 큰 S자 sin, 더 sin, 가장 원초적인 죄는 뭐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삭제당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아무리 결심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춤판에서 하나님의 파트너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교통, 영광스러운 교제를 위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곳에 계시지만 그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다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춤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얘기가 바로 성경의 얘기인데 왜 우리 삶하고는 그렇게 먼 얘기죠? 왜 춤판 같은 기쁨이 우리에겐 없죠? 술을 마시고 춤추는 나이트클럽의 그 젊은이들보다도 왜 우린 기쁨이 없이 살죠? 성령님이 술 한 잔의 능력도 안 됩니까? 우리 삶에 열정이 없는 것은, 우리 삶에 힘이 없는 것은,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도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영적인 주림, 거룩한 주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배가 푹하고 언제나 배가 그득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4년간의 지옥 같은 그 훈련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열정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들이 먹을 것 많고 해야 할 것 많고 놀아야 할 것 많고 자야 할 것이 많구만. 꼭 두새벽부터 저녁까지 구슬땀을 흘리며 자기와의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그 에너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금메달에 대한 배고픔. 나는 세계의 1위가 되고 싶다. 그러한 굶주림.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저는 앞으로 올림픽 선수 못 됩니다. 저는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림이요, 그런 주림이 없습니다. 나는 올림픽에 가고 싶다는 주림도 없고, 올림픽에서 뛰어야 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집에서도 안 뛰는데 제가 뭐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뛰겠습니까? 동네도 안 걸으려고 하는 제가 마라톤을 뛰겠습니까? 제가 왜 올림픽과 관계가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주림이 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주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영적인 주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주림은 우리 삶의 열정과 기쁨과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를,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 크리스천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찰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식욕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현상이 뭐죠? 먹고 싶지 않아. 이틀을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 여러분, 병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때가 돼서 밥 안 먹으면 이 속에서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건강하신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사람의 건강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 아침 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그분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 갈망이 열망으로 바뀌고 그 열정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영적인 주림이 중단되는 곳에서 영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영적인 열정이 죽어버린 그곳에 영적인 활력과 쇄신과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평생 이 영적인 주림, 예수님으로 배고파하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주림을 유지함으로써 삶을 날마다 달려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흔히 오늘 본문 같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기 쉽습니다. 삭개오 얘기고만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진짜 많이 들었네. 이제 그 마음을 버리고 생전 처음 이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처럼 진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실 참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반드시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오아시스 마을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탄생한 도시죠. 그 도시 이름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기서 여리고 좋은 길목새 세관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종자가 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 그러는데 요즘은 바로 번역해서 돌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네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우리가 구제해야 한다 거기 있지 않습니다. 2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머지 2분의 1 가지고는 자기가 등쳐먹은 사람의 4갑절씩 갚아주겠다는 이 삭개오의 재물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었는가에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삭개오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영적인 주림,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거룩한 헌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첫째는 주인공 예수님, 두 번째는 조연 삭개오, 그리고 그 배경에 섰던 무수한 사람들. 아마 예수님이 이 당시에 최고의 화두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같이 따라다녔어요. 여리고 온 성이 지금 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예수께서 여리고를 통과하신다는 소문을 이들이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이 본문 배경 뒤에서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부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부류는 삭개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부류는 삭개오고 한 부류는 나머지 사람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먼지 피우며 달려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과 삭개오 둘로 나누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이 그 구분의 기준이 됩니까? 거룩한 주림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이 육안으로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비했습니다. 본 것은 예수님 잘생기셨다, 예수님이 참 대단하시다, 구경하고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신 겁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가문에서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에 머물고 심령에 머물고 그의 가치 속에 머물렀던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은 삭개오 하나뿐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지나가시지 못하게, 무엇이 예수님을 멈춰 서시게 만들었을까? 삭개오의 영적인 주림입니다. 삭개오의 거룩한 주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여리고의 삭개오처럼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날, 얼마나 많은 경우 예수님은 역사를 지나가 버리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이 내 삶을 통과하도록 내비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멈춰 서시도록,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모든 삶에 미치도록,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시도록, 예수님이 멈춰 서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지나갑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고 다음 주에 또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통과해 버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물지 못한다면,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냥 한강물 지금도 저 지나가듯이 흘러가 버린다면 어린 예수님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별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엄청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헛배가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 한평생이 영적인 주림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지나가시지 않도록, 내 인생을 그냥 패스해서 지나가시지 않고 멈추어 서시고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첫째, 예수님께 줄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줄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줄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배고프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재정적 축복,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 성적 잘 얻을 수 있는, 그거는 배가 고픈데 예수님 자신은 배고프지 않다. 제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것에 배고프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배고픈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삭개오는 세 가지 면에서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에서 같이 살았던 거지요. 그들도 여리고에 살았고 삭개오도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도 죄인이었고 삭개오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은 다 패스스루 지나가시고 지나치시고 삭개오라는 한 죄인에게 멈춰 서셨을까요? 뭐가 다르냐? 이 배에 채우기를 원하는 음식이 달라. 여리고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죠? 아, 여기서도 한번 죽은 사람 하나 살려내지. 누구네 집 장사집 가서 시체를 좀 관치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소경 좀 고치는 거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구경하기를 갈망했지 예수님 자신을 갈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배에 고프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영적인 비즈니스, 쉬운 말로 팬타스틱한 쇼 비즈니스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즐기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삭개오 같은 죄인이 아닌 것에 만족하고, 그러나 삭개오는 사회적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뛰어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 키가 작아서 가랑이 사이로도 보이지 않자 돌감람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 예수님을 봐야 하는 이 갈망의 원천이 무엇인가? 삭개오는 예수님의 자신의 배고팠고,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에 배고팠습니다. 우리 손녀가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지금은 안 그런데 더 어렸을 때 아빠가 출장 갔다 오면 아빠는 한 번 쳐다보고 아빠의 가방을 두 번 쳐다보고, 아빠를 향한 배고픔이 50이라면 아빠가 사가지고 올 선물에 대한 배고픔 100입니다. 그 중심을 뻔히 아는 그 아버지는 그 아이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가 50이 돼도 똑같은 자세로 산다면 그 아버지는 참 슬플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바쁘신 발걸음을 멈춰 서시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삭개오의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는 삭개오의 가련한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신 것은 삭개오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왜 삭개오 앞에서만 머물러 섰을까? 그것은 삭개오의 거룩한 주림, 나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난 살 수 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저분만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런 거룩한 주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멈춰서신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교통사고가 납니다. 사람들이 빙 둘러섭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쪽으로는 굉장히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지금 내 생애에 이런 구경을 당하네 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경광등을 켜고 119가 나타납니다. 119 인명구조대원은 탁자를 펴고 약품을 꺼내놓고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비키세요! 비키세요! 모든 구경꾼들을 다 물리치고 도와야 할 바로 그 한 사람. 지금 119의 구조가 가장 절박한, 119의 구조에 배고픈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머물러 서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실 기적의 구경에 헝그리한 이들을 지나가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배가 불룩한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배고픕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얻어내야 할 것들의 배고픕니까? 그 차이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똑같이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똑같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님께 얻을 것에 줄이지 말고 예수님 자신의 줄이는 거룩한 줄임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주전부리를 줄여야 합니다. 주전부리가 뭐죠? 때를 가리지 않고 구운 음식을 자꾸 먹는 입버릇을 주전부리라고 말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대해서 크게 실망합니다. 왜요? 그래도 괜찮은 랍비인 줄 알았더니 저질이에요, 저질.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의 전통은 가르치기를 도둑놈이 도둑질한 음식을 같이 먹는 건 도둑질에 참여하는 거다. 우리도 그렇죠. 도둑놈의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은 작물 취득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너무 싼 값에 사려고 애쓰면 여러분 함정에 빠집니다. 작물 취득과 같은 원리로 남을 등쳐먹은 저 날강도 삭개온의 집에 아무리 음식이 좋기로서니, 아무리 배고프기로서니, 아무리 뜨겁기로서니, 아무리 그 집이 크고 그 음식이 좋기로서니 도둑질한 강도의 것인데, 아니 이 양반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없나 거기를 들어가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 성경만 봐도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everybody,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부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하고 자신을 비교해 보면 자신이 너무 의로워. 우리도 그렇죠. 그 성파렴치범들이 요즘 자꾸 잡히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사람 죽이는 살인범들을 생각하면 우린 너무너무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아직 안 죽였으니까 이런 비교, 상대적 비교 우위로 자기들을 의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배가 푹 있었어요. 이들의 영적인 위장은 나는 의롭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이런 자신감과 자아, 자기 의로 충만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을 볼 만큼은 호기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할 만큼 죄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 위장 상태를 저보고 북한말로 통역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해야 되는데 일 없습니다. 너는 나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일 없습니다. 나 혼자도 잘 놉니다. 너 내게 기도해야 되는데 일 없습니다. 나도 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라사인 땅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내가 당신이 누군지 다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비하는 이유, 나로 내 위장이 뻥뻥하게 가득 차서 헛되게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군것질, 예수님의 입맛을 철저히 우리 입에서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불량식품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이런 알량한 경험과 알량한 정보로 배불러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영적 위장에 공백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주림이 마땅히 느껴야 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후 3시에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는 라면 2개를 삶아서 배가 뽕뽕하도록 밥을 먹었는데 벼랑간 전화 한 통이 옵니다. 그 라면 값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고급 호텔 뷔페 식당에서
저녁을 먹자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음식을 보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왜요? 이 속에 쓰레기 음식이 이미 들어가서 채웠기 때문에. 영적인 주전부리를 줄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입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금식해도 괜찮고 세상 군것질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는, 성경을 읽을 시간은 없지만은 매일 연속극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 성령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는 알지 못해. 그러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는 민감해. 주전부리를 줄여야 합니다. 영적인 주전부리는 우리의 식욕을 앗아갑니다. 그 참 이상해요.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후유증이 한 3일은 갑니다. 계속 제가 뭘 묵상하냐 하면 그날 아침 콰이어트 본문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그 주인공이 왜 거기서 뽀뽀만 했을까? 조금 더 깊이 안 가고 왜 이런 생각도. 왜 그 주인공이 그때 죽여버리지 그냥 용서했을까? 이런, 내가 지금 뭘 묵상하고 있느냐? 여기 채운 것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주전부리를 줄여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탕 먹지 마, 밥 안 먹어, 그런 거 다 하면서 영적으로는 얼마나 잡탕으로 이걸 채우는지.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위장을 키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위장을 잘 잘라내면서까지 음식의 양을 줄이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위장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영적인 위장이 채워진 경험을 하게 되자 여리고 시민들의 영적 위장과 삭개오의 영적 위장은 근본적인 용량 차이를 갖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형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 시민들에게 예수님은 방문객에 불과했지만 삭개오의 영적인 용량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의 영적인 용량이 커지고 영적인 용량이 커질수록 영적인 열정이 커지고 영적인 열정이 커질수록 영적인 능력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얼마나 자주 불만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금방 먹고 또 배고프다고 울어댑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의 위장이 작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위장이 엄마 젖이 불어나고 엄마 젖의 양이 무너지면서 위장이 조금 더 커지고 이제 이유식 먹으면 조금 더 커지고 씹어 먹으면서 위장이 더 커지고, 그래서 위장이 커지는 것만큼 그 신장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지났는데도 언제까지나 하루 성경 한 장 읽은 것으로 배가 그득합니까? 하루 3끼 기도하는 것으로 내 기도 생활이 족하다고 느끼시겠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것으로도 아주 영적인 배가 그득하고 맙니까? 거룩한 주림을 유지하는 방법은 영적인 위장을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께 더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많이 먹을수록 영적 위장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똥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기 있는 발은 제 왼발이고요. 저기 있는 거는 똥입니다. 누구 똥일지 짐작이 가시죠? 코끼리 똥입니다. 한 방에 갈겨놓은 코끼리 똥. 왜 이렇게 많이 싸지? 많이 먹으니까.
저 아래 풀씨, 나무 열매, 야자 열매, 뭐 온갖 나무 껍질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놓고 가면 거기서 또 싹이 나서 야자수가 우거지고 거기서 또 나무가 우거집니다. 코끼리는 연실 먹으면서 연실 묘목을 심어갑니다. 저 똥을 볼 때 제가 감동해요. 감동. 왜 감동했냐? 똥이 굵다. 그래서 감동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야, 먹은 게 적으니까 나오는 것도 적구나. 저는 그런 생각. 코끼리 먹는 게 많으니까 나오는 것도 많구나. 코끼리 똥 하나 속에도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기를 원하는 큰 위장. 그래서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허기가 가시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루에 3-4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야 정상인 것처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림은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합니다. 거룩한 주림은 멈추어 서 있던 내 삶을 돌아가게 만듭니다. 뛰어가게 만듭니다. 거룩한 주림으로 변화와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이번 캠프는 거룩한 주림을 훈련하는 기동훈련입니다. 몸만 가시면 안 됩니다. 몸만 그것에 가 있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림으로 임함으로써 영적인 위장, 예수님께 대한 주림이 확대되는 그러한 제자의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간식으로 떡부룩한 뱃속에는 어떤 귀한 음식도 가치가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나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고 겨우 비워갖고 오긴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너무 적은 이 영적인 헛배 부른 질병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생애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쁜 발걸음을 멈춰서게 한 것은 삭개오의 영적인 주림이었습니다. 멈추어 섰던 삭개오의 인생을 멋진 제자의 삶으로 달려가게 만든 것은 삭개오 속에 있었던 거룩한 주림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삭개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영적 주림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캠프가 그런 영적 주림을 회복하는 치유의 캠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주림으로 영적인 위장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변화의 캠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